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전에 TV 오락 프로그램 중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방송으로 당시 나름대로 인기가 높았던 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한 연예인을 정해놓고 그 연예인에게 방송 내용을 일체 알려주지 않고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래카메라에 속은 연예인들은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해 황당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몰래카메라에 속아 당황해하고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저도 가족들과 그것을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몰래카메라에 속은 연예인들은 황당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방송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내 마음을 풀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 한 연예인의 계획된 곤란함을 통해 시청자들이 즐거워하고 그 프로그램과 연예인의 인지도도 올라가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에 의한 한편의 몰래카메라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은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7년 극심한 가뭄 중에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온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하지만 형들은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외모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들이 13년 전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몰래카메라를 진행합니다.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 중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그렇게 속이는 요셉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당황해하며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9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당황스러운 일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자루를 열어보니 곡식과 함께 곡식을 샀던 돈뭉치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당황해하고 두려운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애굽에 붙잡혀 있고 이제 막내 베냐민도 애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곡식을 샀던 돈뭉치가 곡식자루에 있으니 나중에 애굽 관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도둑으로 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야곱의 일가를 가뭄으로부터 구해내고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종종 사랑의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같이 시내 변두리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렬 주차를 해놓고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빼주고 그 차가 빠진 자리에 내 차를 대려고 하는데 뒤에 온 차가 얌체같이 그 자리에 주차하고는 커피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한 번 더 수고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밖을 보는데 주차장 입구 쪽 차 한 대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얼른 나가서 내 차를 그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갈 시간이 되어 주차장에 나왔는데 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 차는 주차장 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편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처음에 새치기 한 사람에게 말해서 내 차를 그곳에 주차했더라면 나올 때 더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잠깐의 이 일을 보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시험이었지만 잘 참고 넘겼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곳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기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험에 들거나 악에 치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